예수님 부활 27째 날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편안히 쉬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꾼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삶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극심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야 할 그 정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래에도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건축을 했는데 건축 과정에서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갈라지고 다투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흩어지고 엄청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물러나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그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이 더 분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험,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 장래에도 내 앞으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까지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간증을 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바로 11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이어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말쟁이들이 들어왔어요. 말을 뻔지름하게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그것에 휘말리게 됩니다. 휩쓸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까지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엔 분하고 정말 화가 나고 원통하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끝끝내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붙듭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였던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단 자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이단의 거짓 사도들에게 휩쓸렸던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용서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베풀며 받은 용서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